오늘 설교는 군대 입대할 때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매들은 조금 싫어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라서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군대 입대를 할 때 벌써 좀 오랜 시간이 되긴 했는데 논산훈련소에 이렇게 입소를 했어요. 논산훈련소에 이렇게 입소를 했는데 논산훈련소에 이렇게 입소를 하면 입소식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가족들은 이렇게 테라스 같은 연단 같은 데 그 의자들에 그렇게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제 훈련생들은 연병장에 큰 운동장에 줄을 맞추어서 서 있어요. 그래서 훈련소 소장님과 또 장교들 또 조교들이 이렇게 나와서 훈련소에 입소하는 우리 훈련병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독여 줍니다. 2년 동안 잘 데리고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들 돌려보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에는 군대가 좋아져서 예전에 아버지들께서 그렇게 고생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렇게 무사히 입소식을 끝내고 나면 이 입대한 아들들은 부모를 멀리 떠나보내면서 이제 연병장을 돌아서서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잠깐의 이 공간의 이동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조교들이 또 장교들이 정말 유한 표현으로 부드러운 어투를 가지고 이렇게 훈련병들을 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만 이렇게 위치가 이동한 것밖에 없는데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온갖 소리들이 난무하고 욕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남자라고 하면 욕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면역이 있고 좀 알죠. 그런데 군대에서 처음 접하는 그 욕들은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욕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신이 멍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나는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군대 끌려왔다라는 이러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잠깐 이 위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조교들과 장교들은 훈련병들이 이제는 민간인이 아니라 이제 군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앉았다 일어섰다도 하고 그냥 뺑뺑이도 돌리고 저쪽에 뛰어갔다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훈련병의 첫날을 그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늘 조교들이 하는 레파토리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 이제 민간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민간인이 아니고 이제 2년 동안 군대에 그렇게 소속된 군인이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얼차려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뺑뺑이를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고함과 욕설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군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걸맞게 군인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되어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훈련병들이 바로 순식간에 늠름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연병장을 돌아서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이렇게 이르게 되어졌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군인으로서 군인다운 그러한 행동,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훈련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그러므로와 그 이후의 내용에 연결점이 있으면서 앞의 사건의 내용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뒤의 내용은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우리 신학자 겸 목회자인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새로운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새로운 뉴 스탠다드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기준을 따라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영어로 유니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게 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유니티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니티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한 다음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보면 우리는 보통 은혜 하면 구원해 주신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요 문맥상에서 은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각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달란트, 그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1절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직분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요약해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도 보면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다양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을 한번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친구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와 은사는 자신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각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라면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무장을 하고 총을 준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equipping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되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준비가 되어지고 그 준비된 상황에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마치 땅바닥에 그렇게 파묻어두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내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능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까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와 관련된 일에서만 충성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되이 그 일들을 하는데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그렇게 나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게으름을 피우고 편법을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일하라고 하고 자기는 뒤로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무언가 그 삶의 밸런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영역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과 또한 교회 밖,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 어쩌면 우리가 내 시간을 들이고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물질을 주시고 그런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겸손해요. 그리고 늘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그렇게 가지고 섬길 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괜한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는 내가 그냥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을 텐데 왜 내가 나서서 그런 일을 했을까 후회도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땅에 묵혀놓으라 하시지 않으세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쓰임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좀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사람의 그러한 첫 번째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이렇게 초대받은 그런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결혼 풍습 속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가,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음식과 또 잔치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많은 하객들에게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포도주가 바닥이 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 하인들에게 물 6항아리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지금 보여주는 이 자막의 내용처럼 그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하인들이 갖고 온 포도주를 맛볼 때 상상 이상인 거예요.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취하고 취기가 있을 때 그때는 맛도 잘 분간 못하니까 그냥 좀 저급한 포도주를 이렇게 내어놓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최상품의 포도주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연회장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그것을 나른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가장 근접한 곳에서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무명의 하인들이에요.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가 좋은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하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 주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다르신 분이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졌을지 모릅니다. 쓰임받는 사람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쓰임받는 자가 누리는 복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이 하인들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기적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제공한 이 소년의 그 섬김의 결과가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어쩌면 무명의 이 소년은 자기가 먹을 어떤 양식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년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지 몰랐을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저 자신의 도시락을 그렇게 내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소년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쓰임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나의 은사, 달란트가 더욱 성장, 확장, 증폭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은사, 달란트가 새롭게 개발되어져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 은사,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라고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쓰임 받다 보면 부수적인 어떤 나의 재능이 발견이 되기도 해요. 나는 그저 찬양을 그렇게 잘할 줄도 몰랐는데, 잘하는 줄도 몰랐고 그냥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더네임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떠듬떠듬거리면서 악보도 제대로 못 읽는데 그냥 참여한 것밖에 없는데, 내 시간을 들이면서 그냥 연습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타고난 그러한 찬양의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이 섬김의 여러 분야 속에서 나의 재능, 은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증폭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런 또 다른 은사와 달란트가 이렇게 개발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쓰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동역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의 사람이 아니라 이만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특세 때나 부흥회 때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귀한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분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볼 때 어때요? 와, 나도 저래 봤으면, 나도 저런 경험이 있어 봤으면, 나도 저런 것들을 경험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그런 중간중간에 목사님의 그런 간증,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나올 때 어때요? 부교역자인 저는 참 부러워요. 목사님께서 저 오랜 목회 기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구나. 그렇게 쓰임 받으셨구나. 왜 그런 다양한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런 다양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들은 체험할까요? 쓰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간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삶이 풍성해지고 그 인생이 놀랍게 그렇게 바뀌어져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에 따르면은 우리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히나 그냥 뭐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탑을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연구해 볼 때 우리가 그냥 공부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전제는 어때요? 쟤들은 IQ가 좋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IQ를 보니까 평범한 아이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교 꼴찌가 와서 물어봐도 싫어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한번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친구는 그 0.1%에 대한 대답을 해주려고.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에게 이 꼴찌가 와가지고 수학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에 뭐가 어떻고 이렇게 그렇게 식에 대해서 이렇게 묻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x의 제곱이 있는데 이 2자가 왜 위에 그렇게 작게 붙어 있는 거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질문이 더 웃겨요. 3년 전부터 궁금했어. 3년 전부터 궁금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교 1등인 친구는 자신이 꼴찌라고 해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성실하게 답을 해주는 걸 아니까 그런 정말 엉뚱한 질문 같은 것도 묻는 거예요. X의 제곱 중에 왜 2는 작은 거예요? 왜 그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우리 한번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똑똑해서 위키피디아 찾아보고 그래서 답을 찾아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람이 가지는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해요. 그저 내가 똑똑하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니까 어때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자신의 지식이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알미라고 하는 지식의 분량이 이만큼이었는데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더해져 가면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있는 거 그냥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섬기는 사람은 어때요? 쓰임받는 사람은 어때요? 쓰임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쓰임받기 위하여서 더 잘 섬기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신의
그러한 어떤 역량들, 재능들, 달란트가 더욱더 성장하고 확장하고 증폭할 뿐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더해져 가면서 그 삶이 더욱더 놀라우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이 자신의 것을 다 쏟아부는 것처럼 내 것을 다 허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동역자로 쓰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더 성장시키면서 그 사람을 더 귀한 자로 높여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쓰임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은사가 더욱더 성장, 확장, 증폭되어질 뿐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 안을 한번 찬찬히 보면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 정도로 안 해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섬김의 맛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양한 면에서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이때가 정말 교회 안에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또한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 이 가장 전성기예요. 사실 결혼을 하면 가정에 또 배우자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청년의 때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섬김의 질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양하게.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지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지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